1972년 지금의 신게 왕추크라는 인물은 만 17세의 나이로 부탄의 네 번째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직후 그는 GNH, 그러니까 국민행복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한 나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는 GDP 그리고 GNP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국왕은 GNP, 국민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맞다라고 국정 운영 철학을 밝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그는 크게 네 가지를 힘썼는데 첫 번째는 왕정이라는 절대 권력을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혼합해서 부탄이라는 나라의 최초로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부탄의 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제도를 만들고 자연을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환경을 깨끗이 지키며 정비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사회의 기본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새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갑도 되지 않은 나이에 국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탄의 조용하지만 혁명적인 변화는 한때 이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 발표한 행복지수 1위에 부탄이 오르게 됩니다. 물론 통계의 기준과 또 통계를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탄 국민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낀 비율이 전 국민의 무려 96%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은 전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랬던 이 부탄의 상황이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크게 바뀌게 됩니다. 같은 조사를 2019년에도 동일하게 진행을 했는데 부탄의 순위가 무려 95위로 추락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회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불과 1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행복지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조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혔던 것은 부탄의 도시화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SNS의 활성화였어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마을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목격해버린 것입니다. 자신과 동년배의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부와 화려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일부 사람들의 미화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훨씬 더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들이 목격해 버리게 되었던 거죠. 자신들의 모습과 그들의 일상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기 시작하고 그들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자신의 나라와 공동체의 모습에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느꼈던 삶의 만족도는 크게 추락하고 말았던 거죠. 이 절대적으로 느꼈던 행복감이 비교를 통해서 상대화되어 버리자 행복 자체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두 그룹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의 어린이들에게 먼저 고장난 장난감을 주었어요. 어느 한쪽이 부러져 있었고 작동하지 않았었고 조금은 무너져 버린 장난감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서로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가 지난 후 옆방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고장나지 않은 온전한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놀고 있었던 그룹이 온전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목격할 수 있도록 그 방을 터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이 더 이상 놀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장난감을 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낄낄거리며 놀던 아이들이 놀이를 멈추었고 서로 짜증을 내면서 더 이상 놀이를 이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조차 자신을 상대와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행복의 감각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비교와 경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절대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다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다른 사람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나? 다른 사람은 얼마만큼 앞서가고 있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자신을 비교하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우월감을 느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것에 따라 느끼는 행복의 정도 또한 크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비교와 평가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느 분야, 어느 면에서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옆을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옆에 사람이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쳐다보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거기를 쳐다보면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평가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복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의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를 바라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시고 그 방법을 깨닫는 이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노래는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1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문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 우리가 잘 알죠. 그분을 사랑함과 동시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정해놓으신 길을 걷는 것이 복이다. 시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른 가능성이나 대안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샤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복을 지칭하는 단어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아샤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적 차원의 복을 지칭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라크라는 표현은 주로 모세오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바라크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지고 아샤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복을 인간이 받아 누리는 개인적 차원의 상태를 의미할 때 아샤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샤르는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 누리는 복, 내가 지금 복되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 이 아샤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샤르라는 단어에 담긴 원래의 의미가 뭔지 봤더니 곧게 가다, 전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아샤르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를 갖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길을 곧게 걸어가는 것,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 길을 올바르게 곧게 걸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정해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곧게 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첫 2계명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상반절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나 그 무엇도 제작하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치는 하나입니다. 절대성. 너희에게 단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 그게 나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 쳐다볼 필요도 없고 엎드려 절할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유일하시고 독보적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배타적인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대상들, 가치들에 대하여 제거하고 배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설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래요. 예수님이라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즉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지혜이시고 생명과 구원의 도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려고 하고 외면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통제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한되는 것, 이런 거 좋아하지 않죠. 일률적으로 정해진 무언가를 따르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갖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향들이 더욱더 짙어졌어요. 물론 불의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너무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버렸어요.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가능성을 열었고 그것에 면죄부와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원칙, 질서, 의무, 전통 이러한 개념은 필요 없는 것, 무가치한 것,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제한되지 않으려 하고 정해진 길을 걷지 않으려 하고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만나게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죄이고 멸망인 거예요. 그들에게 남는 것은 죄의 찌꺼기와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려먹고 장뜩 일만 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가장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단순한 고생이나 핍박, 박해,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걷는 그분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그맨 중에 김영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보이는 모습은 대단히 좀 우스꽝스럽고 또 가벼워 보이지만 동료 연예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해요. 데뷔 초에는 정말 많이 무시를 받았다고 해요.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모도 별로고 학벌도 없었고 집안이 좋지도 않았어요.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개그맨. 대중에게조차 비호감 캐릭터로 받아들여져서 한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도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나의 가치와 나의 존엄함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게 뭐였냐면 영어 공부하는 거였대요. 영어를 지금은 전문 영어 강사 이상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다 거의 마스터하고 나서 최근에는 일본어까지 공부해서 일본어 배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살면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인데 그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안정감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김영철이라는 개그맨이 매일 아침 5시 50분에 기상한대요. 그리고 6시부터 30분간 영어 공부를 쉬지 않고 매일 한답니다. 6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독서를 하고 나서 7시 반 정도가 됐을 때 본격적인 자신의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매일 빠지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내 삶 가운데 진짜 마음 가운데 안정이 찾아오고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들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 것에서도 구속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을 자유와 평안,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은 반드시 죄짓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와 삶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참을 수 없는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인생이 통째로 허비되는 것 같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진리에 묶여야 합니다. 진리에 묶이는 상태가 행복인 거예요. 예배에 묶여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도록 하시고 주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행복입니다. 기도 안 하고 다른 시간에 다른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하면 그것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에 묶일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봉사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는 게 봉사예요.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의 부족한 재능과 시간과 열정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묶일 때. 자유롭게 헐헐 날아갈 때 아닐 때가 아니에요. 마음 놓고 막 돌아가 다닐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 묶일 때에 강력한 거예요. 주님께 묶여 있을 때에 성도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예배의 자리를 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반응입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곤란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악착같이 묶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안전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복된 것은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에 묶여 있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의 길이고 가장 큰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방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께 붙들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라면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를 동일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복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 가지 범주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풍요. 많은 돈을 소유해서 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걱정 정도가 아니라 마음껏 쓰고 싶을 대로 쓰며 사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명예죠, 명예. 인정받는 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 사랑받고 지지받는 거, 그리고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 첫 번째 단계의 복을 충분히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로 도전합니다. 이 영역이 보통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세 번째는 건강이죠. 그래야만 앞에 만들었던 이 두 가지를 지속 가능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와 그리고 명예, 건강 이 세 가지를 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의 개념과 정의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죠. 본문 1절에 복을 아샤르라는 히브리 단어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표현을 헬라어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어딘지 봤더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자들에게 마카리오스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8가지의 복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태가 진짜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애통해하고 있는데, 온유함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이게 진짜 복된 상태입니까? 이 중에 세상이 받기를 바라는 복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신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영원한 복의 실체를 재정의해 주시는 거죠. 부나 명예, 건강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나 심지어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서 일시적으로 상실되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평안함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복을 바라보며 나간다는 거예요. 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내적인 평안함, 영적인 견고함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강탈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부는 누군가에 의해서 늘 뺏기는 것들입니다. 명예 마찬가지죠. 더럽혀집니다. 건강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카리오스는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하며 영구한 복,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소유 그리고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생명력과 그것으로 인한 섬김이에요. 생명력과 그것으로 인한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격 가운데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 내면 안에 역동하는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력.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일으키고 격려하는 열매. 이것이 신자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영원의 때까지 누리는 항구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이면서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요. 탐욕과 집착에 붙들려서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헛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내면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라버립니다. 고사하는 거죠. 그로 인한 섬김과 나눔이 없으면 그 인생을 그렇게 절대로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생명력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삶에 활기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고 시험들을 이겨내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비록 큰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본문의 3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나무이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 열매인 포도와 올리브를 통해서는 포도주, 올리브유 등 당시 사람들이 많이 누렸고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 개인뿐 아니라 한 가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력과 섬김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상태,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인물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돈과 자기 중심성에 붙잡혀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부어집니다.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부어지자 삭개오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소유를 주변에 베풀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주변에 베풉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눕니다. 이웃과 기쁨을 함께합니다. 그거 가지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 복되다 하시고 그러한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귀한 일들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가 이미 43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53세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서전을 쭉 보면 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그 안에 기쁨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지 않았대요. 늘 불만족했고 스트레스가 가득했고 초조했고 염려가 있었고 그러던 그가 55세의 나이에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 희귀하게 걸리는 암에 걸리게 돼요.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가 망연자실해서 복도에 서 있다가 우연히 병원 벽을 쳐다보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액자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주는 것이 막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가 이제라도 남은 인생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신에게 시한부 판정을 내렸던 그 병원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익명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행복과 삶의 가치들을 깨달았다고 해요. 놀랍게도 그 암이 치료가 됩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암이 사라져서 결국 97세까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이후에도 욕심이 생길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자신에게 올라올 때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우리에게 동일한 기준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그런 종류의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단 하나의 복, 넘치는 생명력과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웃과 주변으로 나누어 섬기는 일들을 사모하며 그 참된 복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128절 편 5절과 6절을 보면요. 5절 6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 복, 아샤르로 시작해서 평강, 샬롬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 주님 주시는 이 놀랍고 풍성하고 마르지 않는 하늘의 복을 나의 것으로 삼고 우리의 가정의 것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력을 경험하십시오. 그것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 매이는 것에 있음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굳게 매여서 주님 정해놓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셔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랍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